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한두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경남 거창의 중촌 마을에 사시는 정을순 할머니가 군청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실에서 한글 깨친 후에 쓴 시가 있습니다. 숨바꼭질이라는 시입니다. 5만 대 한글이 다 숨었는 걸 80 넘어 알았다. 낫, 호미, 괭이 속에 기역, 기역, 기역. 부침개 받침의 접시에 이응, 이응, 이응. 달아놓은 꽃감에 히읗, 히읗, 히읗. 제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연필도 안 잡아보고 80년을 보냈는데 80이 넘어 한글을 깨치고 보니 비로소 낫, 호미, 괭이 속에 숨어있는 기역자가 보이고 부침개 접시에 숨어있는 이응자가 보이고 달아놓은 꽃감에 숨어있는 히읗자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5만 대 한글이 다 숨어있다는 할머니의 표현과 인자는 다 보인다는 할머니의 고백이 얼마나 통쾌하고 후련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글이 원래 없었나요? 있었죠. 우리가 거기에서 보지 못했던 것인데 할머니가 한글에 눈을 뜨고 보니까 비로소 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문득 정을순 할머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영의 눈을 뜨고 보니 하늘의 새에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이고 들의 꽃에서도 하나님의 입히심이 보입니다. 5만 대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 은총이 깃들여 있는 것이 인자는 다 보인다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이 영의 눈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마침내 이 눈이 띄어집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이 갈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한하신 분에게, 근원적인 분에게, 미지의 분에게, 사랑이신 분에게, 침묵하시는 분에게, 거룩하신 분에게, 자비로우신 분에게, 전부이신 분에게 돌아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교회력 말씀에 따라 함께 읽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망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육신의 목마름에 겨워서 모세를 찾아가 원망하는 광야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방이 뜨겁고 목마른 광야에서 오로지 육신의 갈망을 해소하는 것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육신의 타는 갈망의 안에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한하시고 근원적인 당신에게 돌아가려는 갈망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로 물을 뜨러 나온 한 여인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내면의 목마름, 그 육신의 갈망으로부터 새로운 차원의 갈망으로 그녀를 이끌고 가십니다. 여인은 예수께서 이끄시는 말씀에 따라 마침내 낫, 호미, 괭이 속에 숨어있는 기역자를 찾아내듯이 부침개 접시 속에 숨어있는 이응자를 찾아내듯이 자신의 육신 안에 갈망 안에 숨겨진 영의 갈망에 눈뜨게 되고 또 예배의 장소에 대한 관심 안에 숨어있는 참 예배의 갈망을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의 말씀과 복음서는 공이 현대의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마치 농기구에 숨어있는 기역자를 발견하듯이 나의 드러난 갈망 안에 숨겨져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영적인 갈망에 눈뜰 것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리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광야라는 곳은 지리적 위치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황폐한 곳을 의미하는 곳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독특한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고독과 시련의 장소로 거론되는 광야. 그런데 그곳이야말로 구원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에게 이 광야는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장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척박했던 만큼이나 하나님의 현존과 거룩함과 위대하심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처음 보인 모습은 매우 본능적인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우리는 이들의 상황과 그들이 보인 반응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차단된 배타적인 장소에서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운명에 항거하는 그 모습이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자주 보이는 모습이죠. 성경은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했다 분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까? 상황으로 보면은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에 대해서 급기야 WHO에서는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이라는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전염병을 넘어서 경제까지 염려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민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불신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처한 이 광야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알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따라야 할 장소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과 그 믿음과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그 기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바랬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원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대유행 앞에서 우리의 시선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몰고 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찾아가 원망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여 이끌어내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구원의 여정으로 나서기를 바라셨고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통해 우리의 관심사와 삶의 태도를 조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에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적 미성숙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면 그냥 이집트에 머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육체의 해방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영과 정신이 성숙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바이러스의 위협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 역시 참된 예배에 대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 그리고 더불어 상생해야 할 창조 질서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한껏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망입니다. 우리는 갈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갈망은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을 타고 올라오는 육적인 갈망을 우리는 영적 갈망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스럽고 그것들을 차지하고 싶었던 그 육적인 것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물을 향한 갈망이 선용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영적 에너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우물가 여인도 역시 내면 깊은 곳에 갈망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샘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여인의 내면의 갈증을 물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며 퉁명스럽게 대꾸를 하죠. 거기에서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당시 사회의 통념, 관습에 상처 입고 거기서 탈출하고 싶은 갈망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는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 속에서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물길러 다니는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유로운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가엾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갈망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인의 갈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은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을 때였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우리는 이 대화를 보면 여인이 육신의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쳐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갈망으로 5번이나 남자를 갈아치웠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남자가 바뀌어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남자를 만나도 거기서 해결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갈망 속에서 여인의 삶은 황폐해져 갔고 자신과 이웃 모두를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옛날 해소되지 않은 갈증 속에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의 갈증과 해소되지 않은 갈증으로 남자들의 품을 떠돌던 여인의 갈증은 그것이 육신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끝내 채울 수 없는 갈증이라는 점에서 본질상 같은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셔도 또다시 목마른 샘물, 그것은 어쩌면 우리 실존의 어쩔 수 없는 갈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갈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갈증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저 옛날 시나이 반도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해결 없는 분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께서 만나신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비밀한 쾌락을 찾거나 아니면 남자를 통해서 운명을 바꿔보겠다는 욕망으로 떠돌아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갈증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 혹은 때때로 겪는 고난과 힘겨움은 우리 내면의 영성의 시작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공허함으로 사방에서 벽을 느끼고 해결되지 않는 환난과 고난이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매일 겪는 갈증이나 때때로 겪는 환난은 오히려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되어 우리를 차근차근하게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히브리인 사람들처럼 때로는 불평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때로는 갈망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책인 성경 안에서 우리가 기억도 이응도 히읗도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씀과 성령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결정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 대화를 보면서 내심 놀라게 됩니다. 자, 한번 지나온 과정들을 살펴봅시다. 맨 처음에는 물에 대한 갈망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실존에 대한 갈망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배에 대한 대화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갈망의 대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지금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집에서 예배해도 됩니까?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입장에서 본다면 참 궁금한 질문이기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사실 지금 들어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당시 시대 분위기 속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아마 혁명에 가까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하십니다. 예배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되겠네요? 이제부터는 집에서 혼자 예배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예배에는 교제도 있고 예배는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임례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배는 말씀과 성찬과 교제가 다 이루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 확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장소에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고 할 때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4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여인은 예배의 장소와 방법을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와 방법보다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이 같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하는 뜻입니다. 진리로 하는 예배는 뭡니까? 진리라는 말씀과 말씀이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하는 예배란 말씀 안에서 하는 예배라는 뜻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 안에서 말씀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매만질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불 붙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방법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자기 갈망의 상징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며 흥분해서 소리칩니다. 4장 29절입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기까지는 나에게 쉼이란 없었다고 고백했던 성 어거스틴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바이러스의 대유행과 맞닥뜨리며 세상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짓밟은 신천지의 만행이 이렇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잠시 멈춰서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고 은연중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며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이러스 대유행은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꿈꿀 수 피울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도 갖춰가게 될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자기를 멸시했던 마을로 뛰어 들어가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하고 감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갈망이 영적인 갈망으로 바뀌어져서 이 여인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광야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여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육적인 갈망이 영적인 갈망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실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달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때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